오늘부터 우리는 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참 흥미로운 것은 지금 우리가 매일 묵상으로 묵상하는 이 민수기와 신명기는요, 이제 광야의 시간이 끝이 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똑같이 말씀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일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이전보다도 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래야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명기 8장 12, 14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 당부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결핍에서 벗어나 이 가나안의 풍요를 누릴 때 이들에게 찾아올 영적인 교만, 이 영적 건망증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왜요? 이들은 날마다 이 메추라기와 이 만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농사를 짓고 가축을 치며 직접 음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이사를 할 필요가 없지요. 점점 더 집을 화려하게 지을 것입니다. 또 삶도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 편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자신과 세상을 의지할 이 백성들의 영적 교만을 두려워하며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이제 너희들은 더 많은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거야. 더 나를 의지했으면 좋겠어. 광야의 시절보다 더 나를 믿어라. 더 나아가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오늘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변치 않을 그 한 가지 방법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신명기 6장 12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멘.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은 반드시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답입니다. 우리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라이브처치 2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라이브처치의 1기의 그 기억들이요,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을 허락하셨고 또 좋은 성도를 만나게 하셨고 때때마다 만나를 베풀어 주셨고요,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면 승리합니다. 기억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청소였지만 사실 성전을 심판하셨고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지요. 그리고 이제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그 이파리만 무성했던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가까이 가셨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20절입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라버린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왜요? 이 민족을 통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이 민족이요, 한때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말라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이 중국과 일본 비전 트립을 참 많이 다녀왔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중국은 약 13세기에, 일본은 16세기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19세기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먼저 선교사님이 그 땅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당시에 중국과 일본은요, 이 아시아 패권을 다투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늘 침략을 당했던 약소국이었습니다. 조선 땅은요, 이 세계 지도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주목받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는 약 5분의 1이 되었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시골에 가서도요, 십자가는요, 어디든 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많은 인사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우리 한국교회도요, 점점 이스라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서로 팔을 나누고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아니라 어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소망 없습니까? 우리 교회 소망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요, 말라버린 그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21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전날 저주하셨는데 다음날 말라버린 나무를 보면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좀 뜬금없습니다. 우리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이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좀 뜬금없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말랐다는 것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말랐다는 것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이 말랐다라는 말이 똑같이 쓰인 단어가 마가복음 3장에서 손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은 말랐지만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지금 열매를 맺어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나무는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말랐습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회복할 여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이 사건은 마치요 이스라엘의 실패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실패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백성 실패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실패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요, 베드로야, 하나님을 믿어라. 베드로야, 겉으로 보면 죽은 것 같이, 실패한 것 같이,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왜? 우리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기 때문이야. 하나님 잘 믿어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교회가 망했다, 끝났다, 이런 자조적인 목소리를 외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를 다시 회복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 마치 망한 것 같습니다. 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실수는 있지만 실패가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음시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참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들 의심하지 말고 말한 대로 믿으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를 말하면서 믿음대로 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선동합니다. 실제로 이 긍정 심리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외친다고 해요. 할 수 있어. 하면 돼. 불가능은 없어. 이렇게 날마다 외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죠.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확신입니다. 이 긍정 심리학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긍정 심리학이 위험한 이유는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의 강조점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면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절망 그 자체입니다. 말라버린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포기했습니다. 사람들도 안 된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야, 저 성전 보지 말고, 저 사람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 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랑이란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 가사 부분입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여러분 아시죠? 이 무슨 말일까요? 이 가사가 이사야 42장에서 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다. 아멘. 여러분, 상한 갈대는요, 썩었기 때문에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상한 갈대를 보면 꺾어버립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보면 불을 꺼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왜? 끝날 것 같은, 망한 것 같은 그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세우실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실래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한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새로운 공동체가 일어납니다. 오순절 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도가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모임이 바로 새로운 성전 교회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다 끝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준비하셨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오히려 그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도들, 제자들을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건물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온 세상에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 되었고, 우리 일터가 성전이 되었고,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된 조직이나 공동체는 없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는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는 굳건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가는 사라졌습니다.
또한 거대한 제국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시리아, 이란, 아프가니스탄에도 교회가 있고요. 저 북한 땅에도 지하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75년 동안 3대 독재 세습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그 예배당이 텅텅 비어있는 것 같으시죠? 참 그런 예배당이 많습니다. 그러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곳곳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다 망한 것 같지만, 말라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당신의 교회를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흩어버리셔서 그 홀씨처럼 날아가서 곳곳에 교회가 생명을 틔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청년부 수련회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자. 우리가 산 증인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자.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자.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이 세상 앞에서 굴복하지 않은 남은 자와 같은 교회들을 곳곳에 세우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우리 라이프처치도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세요. 시작.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믿음을 기도로 옮겨가시는데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주님은 그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그 기도의 자리가 그리우십니까? 자꾸만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하십니까?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내 삶의 기도의 자리가 사라졌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 기도의 자리가 사라졌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기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화요일부터 이 자리에서 이 중보기도 모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함께 오시길 바랍니다. 또 금요 기도회가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함께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겼다면 여러분,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최우선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는 믿음과 한 세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해야 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 즉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짧게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믿으라. 다시 믿으라.
22,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믿어라.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요, 믿고 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큰 믿음, 거창한 믿음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요, 이 작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구하라. 우리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아멘. 오늘 24절은 믿는다면 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민수기 27장에서 그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 분배의 원칙이 있다면 바로 남자들의 머리 숫자였습니다. 숫자만큼 그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앗이란 사람은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5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죽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5명의 딸들은요, 땅을 분배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들이 만약 가만히 있었다면 그들은 땅이 없이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아마 버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5명의 딸들은요, 당당하게 지도자인 모세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에게 분배받을 땅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성이요,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요구한다? 참 충격적인 소식이죠. 왜 땅을 요구했을까요? 욕심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땅을 줄 것이다. 여기서 자손은 바로 남자와 여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민수기 27장 7절입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이 한 마리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요, 이 딸들의 요구 때문에 그 상속법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사람이요, 가만히 있지 말고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복을 얻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는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높은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린 사람들. 예수님의 옷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28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 한센병에 걸려서 마을에서 쫓겨났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던 사람. 앞이 보이지 않은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당하게 외쳤던 거지 바디메오요. 결국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외치시길 바랍니다. 제 어머니는요, 이 다른 욕심이 없으셨지만 참 믿음에 대한 욕심은 참 크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늘 우리의 자녀들을 맨 앞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왜?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욕심이 많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 더 나아가십시오. 구하십시오. 더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심령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요소가 남았습니다. 우리 세 번째인데 따라합시다. 용서하라. 다시요, 용서하라.
우리 2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응답받는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용서하라고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복음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입니다. 이 복음을 절실히 경험한 사람,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배보다 화해가 먼저야, 예배보다 용서가 먼저야,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그 묶인 인간 관계를 풀고 오기를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인간 관계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관계를 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만큼 이율 배반적인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용서받았으면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형제가 제게 죄를 범하면 저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이것이면 충분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아멘. 베드로는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내가 7번 용서하면 주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주님은 70번을 7번, 즉 계속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실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권한까지도 우리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결국은 십자가예요.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용서는 그 상대를 바라보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우십니까? 정말 어렵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그 용서의 마음을 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면, 십자가 위에서 흐르는 그 보혈이 내 삶을 덮는다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먼저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위함이 아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함이 아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이 C.S. 루이스는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은 마치 내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을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화와 분노는요, 가해자를 망가뜨리기 전에 내 영혼을 먼저 새카맣게 태워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상대를 용서하라고 권면하시는 이유는 어떤 가해자의 편을 들으셔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아들과 딸이 미움이라는, 분노라는 그 지옥과 같은 감옥에서 벗어나서 다시 자유롭게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용서를 행한 자의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 믿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실패가 없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기도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구하시고 무엇보다 용서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